때마다 그 생각나는 성경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제 팔을 들고 있으면 승리를 하고 팔이 내려오면 패배를 하는 그런 장면들. 모세가 팔을 들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지만 또 팔이 떨어지면 거짓말같이 또 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방법을 다 써봐도 이제 안 되면 그때는 진짜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죠. 무조건 기도만 해라가 또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최선도 다 하고.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수요 기도회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난 일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싶습니다. 제 손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있다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신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정말로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뜻대로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든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또한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절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시죠. 목마른 자들 나한테 나오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뭔지 대략 알고 계시죠.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나한테 오면 내가 양식을 주고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고, 결국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에 가서야 비로소 성령이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성령이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죠.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에게 성령과 영과 진리로 그들은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이죠. 진정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아직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께 간구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은 자이구나라는 걸 또한 깨닫게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내 영혼의 목마름 정말 오랜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생수를 그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말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술로 인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재활로 인해서 또 그런 시간들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아직 여러 가지 마음의 또 번뇌와 고뇌, 또 육체적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또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님들, 우리 여러 가지 모습 모양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계시는 뭐 가족이라든지 또 주변의 분들 위해서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한 가지 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게 하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오직 감사와 기도라는 찬양 가사처럼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필요한 일들이었던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괜히 이 일을 해놨구나,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이걸 괜히 지금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들이 다시 필요했고 그때 해놓기를 잘했던 일들이 되었음을, 그래서 또 감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들, 찬양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고 그냥 한 주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쌓인 기도들, 이 쌓인 찬양들이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잃지 않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치유에 대한 얘기죠. 기적. 성전 미문에 거기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 앞을 지나갈 때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다닐 때 이제 돈을 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인생이죠. 그 성전 미문을 보면 뭐 예전에도 나눴지만 되게 크고 화려한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은과 금으로 도금이 된, 장식이 된,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했던 것으로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거대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걸을 수도 없어서 앉아서 이제 있었던 그런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이제 걷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다가 두어졌을 것 같고, 또 다 일이 끝나면 또 누가 데리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냥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만 했던, 어쩌면 참 슬픈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구걸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사를 드리거나 뭐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자기한테 이제 얼마를 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했겠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 성전 자체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또 모르죠.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또 성전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본업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이제 얻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침 그 성전에 오후 3시경으로 보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서 바로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제자들의 이야기, 이게 이제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몸이 아파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가고, 제일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아픈 만큼 똑같이 아파 봐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100이 아픈데 내가 한 10 정도 아픈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100이 아픈데 내가 200이 아프면 그러면 좀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건강했던 거, 부담 없이 했던 행동들, 그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프면 생각도 위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위가 최근에 많이 좀 안 좋아져서, 그러다가 최근에 항생제랑 진통제 먹을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인가 이제 항생제가 잘 안 들어서 좀 다른 항생제를 이제 병원에서 받았는데, 조금 저는 이제 항생제 오래 먹는 게 저한테는 이제 좋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번만 먹는 항생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 이제 안심을 했죠. 물에 타먹는 항생제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막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위도 안 좋은, 이제 간 생각만 하고 그냥 좀 적게 먹는 약을 달라고 했더니 간 생각만 한 거죠. 위가 아파갖고 한 이틀 고생을 해서 오늘도 이제 죽을 먹다가 나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 가끔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피자, 치킨이 이제는 저한테는 제 음식이 아니에요. 케이크, 빵, 이런 것도, 빵도 이제 먹긴 먹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크림이 있고 이런 빵은 거의 먹지를 못하고 정말 맛만 보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저희 집에 생일이고 이러면은 케이크를 사오면 제가 이제 그 크림 다 발라서 안에 카스테라만 먹는데 저희 식구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라면 안 먹으니까 집에 라면이 쌓이다가 나중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제가 과자 잘 안 먹으니까 과자도 별로 이제 저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고기는 이제 가족들이 좋아해서 고기는 잘 먹는데, 사실 저는 고기 먹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죠. 이 속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참 마음껏 먹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도요, 몸이 따라줘야지 그것도 정신력이 뒷받침이 되죠. 정신력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성전에 등장하는 이 사람,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는지도 모릅니다. 요 다음 장에서 4장인가에서 이 사람의 나이를 약 40세로 추정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정확히 이 사람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제가 지금 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이걸 낫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몸을 낫게 해주고 이런 거는 기대는 안 하고, 돈이죠, 돈. 일단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돈을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고, 소위 몫이 좋은 겁니다. 목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면 좀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선의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그 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또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사람은 돈 벌어서 좋고 또 지나가는 사람은 선을 쌓는 덕을 쌓는다는 마음에서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뭐 똑같습니다.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한테는 그냥 돈만 주시면 됩니다. 왜 저러지?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저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회고 예배잖아요. 교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제가 이제 뭐 요새 다시 동영상 같은 것도 설교 짧게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또 뭐 예배의 본질 이런 거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걸하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돈을 주고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주면 이제 훨씬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의 입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해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네가 바라는 그런 세상적 재물 이런 건 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 구걸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관심을 못 갖고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돈을 조금 더 줬으면 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뭐 은과 금은 없어 이러면 이제 실망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예수 뭐 이름으로 일어나 뭐 이런 말이 되게 실망스럽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구걸하던 사람은 생각하는 그 폭이 요만큼만 주면 돼요. 한 2만 원만 주면 좋겠다. 한 명에 10,000원씩 해서 2만 원이면 어디냐 이러고 생각하는데 뭐 2만 원 아니어도 보통 1,000원에서 뭐 한 2, 3천 원, 어떤 사람 5천 원도 주니까 그 정도면 둘이 10,000원 주면 어떨까 이러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을 조금 더 몇 푼 더 줘서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셉, 제가 얼마 전까지 창세기 이제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서 아주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근이 애굽 전역에 그리고 야곱과 그 자녀들이 있는 곳까지 다 기근이 와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저기 애굽에 가서 음식 좀 받아와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마주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죠? 내가 바로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요셉인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노예로 이 땅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또 이제 형들이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겠지 하는데 그때도 요셉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가 형들 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들이 생각하는 거랑 요셉은 진짜 뭐 하늘에 무슨 천상의 사고를 갖고 있고, 형들은 진짜로 그냥 목숨 부지하고 이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이 사람은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폭, 비전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생각이 어떨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는 사람은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내가 걸었다가 걷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을 더 알게 되겠죠. 이 걷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를. 그러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냥 걷는 사람에게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밥을 이제 예전에 뭐 라면 먹고 햄버거 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진짜로 예전에는 아이 어렸을 때는 꼭 햄버거 꼭 저기 피자랑 치킨을 꼭 같이 샀어요. 하나만 먹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저한테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절대로 그 마음을 알 수 없고 그게 기적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만 하다가 죽겠지. 뭐 그것도 좋게 생각하면, 그래, 이게 어디냐, 살아있는 게 어디냐. 그의 눈앞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내 팔자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팔자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된 거잖아요. 38년 병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이나 그도 그냥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어차피 고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버렸죠.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의 질병도, 나의 경제 상황도, 나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사고의 폭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너한테 그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 물론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 기적은 뭐냐면,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나한테. 이걸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뭐 더한 일, 죽은 자가 나사로가 뭐 살아나고, 이런 거는 인간의 상식에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진급을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급이 됐어. 내가 아파트 뭐 집을 좀 넓히고 싶었는데 기도했더니 됐어. 물론 그것도 뭐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열심히 해서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마음으로 기도해서 얻기도 하는 거잖아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막 거침없이 설교를 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던 가운데서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 성령을 받으면 아픈 사람이 다 낫는다, 그게 목적이라면은 계속 병만 고치고 다녔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그걸로 판단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어쨌든 간에 기대도 안 했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나는 은과 금은 나는 없지만, 우리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했던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번 그 본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3장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기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 막 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막 흥분하면서 외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제목을 기적의 핵심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적을 주시냐 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잘 안 다니던 사람이 뭐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아니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를 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몸이 나았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제 잘 풀리니까, 몸도 건강해지니까. 그러면 그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기적을 해줬더니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한테 매일마다 부르짖는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가버려. 그러면 그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제가 왜 아까 요셉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리고 형들의 그 복수와 배신, 이런 모든 이야기 스토리에서 주제가 뭐죠? 주제가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요셉의 그 질고의 인생, 그리고 형들의 그 못된 삶,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소울이라고 말했던 그 괴로웠던 120년의 인생. 근데 이 모든 스토리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구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도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 뭐 사랑 이런 거는 이제 그 어떤 본질적 가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직접적인 건 영혼에 대한 구원인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고뇌가 많고 번뇌가 많고 걱정도 많고 사람들 염려도 많이 하는데, 요즘 들어와서 더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그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염려하고 막 사람들 신경 쓰고 예민해하고 막 걱정하는 게, 이게 진짜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좀 만족시켜 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걱정들인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나 뭐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좀 내가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 주려고 애쓰는. 근데 그게 구원하고 직접적, 물론 제가 뭐 그걸 다 판단하고 뭐 이게 맞다 저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건가? 그게 진짜로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해서 그게 구원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일인가?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성전 미문에서 저는 뭐 성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돈만 주세요. 돈만 주시면 저 좀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저희 집에 좀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애들 용돈도 좀 주고,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 저기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살자,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누가 떡 필요한 거 모르니? 누가 가난한 사람 많은 거 모르니?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걸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다른 일 하러 가야겠다. 뭐 바닷가에 가서 어부가 돼야지. 뭐 아니면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지. 그러면서 간 게 아니라 이 기적에 맞게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을 해줬더니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면 그 응답이 하나님께 유리한 거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은 게 다 그렇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적, 응답, 하나님과의 관계 다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 생각의 그 사고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아니,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생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닐까. 저는 사실, 저도 의심을 많이 하고 뭐 불평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히든 카드처럼 믿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닐 거라는 거죠. 반드시 무언가가 하나님이 더 준비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두. 그러나 그 기적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도는요, 이게 정말 구원과 직결된 문제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하는 큰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쏟았던 에너지나 힘들이요, 오히려 다른 곳에, 더 바람직한 곳에 집중될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라든지 그 뭐라 그러죠, 그 허탈함이라든지 또 자기 비하, 이런 것들로부터도 점점 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다워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기적을 원할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공허한 예수의 이름만 남아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요, 그 기적 없음이 단순한 기적 없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들 수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들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이제 기도하며 또 마무리하며 나갈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그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돈 몇 푼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일으켜 세워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추측하고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것, 뭐 그런 생각 오늘 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희망 없는 하나님은 거기서 거기겠지 뻔하겠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도 더 큰 계획과 은혜가 나에게 감춰 있다는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 그 뜻이 나타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은혜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나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